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또 그 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뭐가 변하지 않느냐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뭐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구름대같이 몰려들지요. 이건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적은 언제 나타났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 그때 바로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모세만 행했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만 행한 것이 아니라 파라오, 애굽의 왕, 그 선지자들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그러니까 그 파라오의 선지자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또 뱀이 됐잖아요. 그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던져서 그 뱀이 된 그 뱀을 잡아먹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후에도 또 갖가지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들을 몇 가지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만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할 줄 했는데 이방 사도들도, 이방 선지자들도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세요. 그들이 그런 기적만 봤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재앙이 더 내려질 텐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그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그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첫 것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에 무엇을 나타냈느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 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그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사실 파라오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파라오 왕으로부터 거기 있는 고관 대작들로부터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인방이나 문지방에 바른 집은 그냥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pass over. 그냥 지나가 버렸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기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약속이니까 출애굽하고 그때 누가 동행했느냐? 낮에는 그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랬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뭐가 기록됐느냐?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가 기록됐어요.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느냐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나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보세요. 광야에 나와서도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지금 막 먼지를 일으키고 따라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 진퇴양난이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한두 명입니까?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도망가느냐고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게 뭐냐? 네 손에 든 지팡이로 쳐라. 그래서 홍해바다를 내리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침례라 그러죠. 침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건너가듯이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불안전하지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네 손에 든 그 지팡이로 다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도 똑같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말 타고 건너오는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에 들으니까 홍해바다를 향해 가리키니까 물이 갈라졌다는 물이 합쳐졌다. 몰살한 거지요. 바로의 군사들이 몰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 여자들이 막 춤을 추고 할렐루야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게 얼마나 돼?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게 얼마나 되냐고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갔는데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명령을 받고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한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막 지금 막 아우성 치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서 다 죽일 거냐? 애굽에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부축해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죽일 거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기적을 체험 안 했습니까?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어느 시대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하루 남자면 5,000명씩, 4,000명씩.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하고 어린아이고 따져보세요. 그러면 거의 15,000명, 10,000명 이상 되잖아요. 남자만 5,000명, 4,000명이면.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람이 한 끼 먹을 양식을 가지고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런 기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 다만 배만 부르면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배가 배불렀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물적 근성이지. 먹는 것에 온 전신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거기만 초점을 맞춰지는 거죠. 이런 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뭐 별다릅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빼면은 사람들이 절대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몇이나 돼요. 예수 믿으면 뭐 교회 나오면 너 건강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가 어떻고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솔깃한 거지. 그건 어느 시대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을 분간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분간할까? 내가 어떻게 분간하겠어요? 내가 무슨 영적 능력이 있다고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분별할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뭡니까? 단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온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여러분.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은 복수잖아요. 내가 경건의 훈련에 참여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들을 듣기 좋아하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을 듣기 좋아하나?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되게 말씀을 전해보면 그래요. 듣는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말씀만 선포하면 돼. 경고의 나팔 불기만 하면 돼. 그 나머지 건 내가 너한테 책임을 안 물어. 내가 경고의 나팔 불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이 멸망받을 거 네 손에서 피를 안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 경고의 나팔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경고의 나팔 불지 않았어 그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손에 피값은 내가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내 안 들어도 내가 얼마든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내가 그 공적을 쌓은 게 얼만데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 하나님 다 아셔. 그 나는 구원 받았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 겉사람이 땅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나팔에 첫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안 죽고 산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서 결코 죽지 아니라 그랬으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조주 하나님 명령에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묘한 그런 말로 미혹돼가지고 믿어지야 믿지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잘못된 하늘 아래에 어떤 성공적인 삶으로 영생한다라고 거짓으로 세뇌됐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나요? 그게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라. 책망으로 안 듣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계속 미혹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경건의 훈련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 시시때때로 우리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수시로 밀려오잖아요. 수시로. 그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고, 충분히 내 안에서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함부로 무슨 말 했더라도 마지막 때는 그 빈말을 왜 했는지 반드시 내가 해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아닌 것을 내가 아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살아온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다.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 날 책망 물으실 때 내가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내가 너한테 보낸 편지에서 그런 말 없잖아.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구역장이 누가 또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그 사람 말 들으라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시대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지, 그것이 왕이든 고감 대작이든 아니면 젊은 청년이든 처녀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울질하는 똑같아요. 이 사람은 왕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선지자니까, 이 사람은 또 목사니까, 이 사람은 또 복음 전도자니까 넌 특별히 봐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누구나 똑같아. 하늘 아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잣대 위에 하나님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내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할머니든 형제든 자매든 내 자녀든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침례를 뵙다이즘이란 물속에 잠기는 건 뭐냐? 그게 죄를 사는 게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밝히잖아요. 물에 잠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감언 이설로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례 받을 때 예수님도 성령 받았고 또 사도들도 다 침례했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왜 죽으십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침례란 말을 올바로 잘 알라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대민족이 이동할 때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그게 침례다. 하나님이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하나의 행위라니, 의식. 그것이 구원의 증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홍해바다 걷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황해에서 다 죽어나가다 빠졌잖아. 지도자 모세까지, 제사장, 대제사장 누구예요? 아론까지, 할렐루야 춤을 추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까지 다 못 건너갔잖아요. 성경에 그랬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장정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만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밖에는 못 건너갔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들어야지요.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깨달아져야 돼. 내가 혹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나온 행동인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나온 내가 말인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성령이 지적하시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말씀의 물로 씻쳐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쳐라.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으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랬잖아요. 두 증인에게 갈대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보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제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합당하지 않으면 성소에서 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성소에 촛대 나가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성소에는 뭐만 들어오냐? 순금등대 100% 불순물이 다 빠진 순금 촛대, 그것만 성소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불량품인 것은 다 성소 밖으로 어디로? 성전 뜰로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뜰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환란 던져버려야죠. 환란에 엄청난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신이 아직도 숨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라는 거예요. 완성돼야 되지요. 완성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야 완성돼. 성령 안 받으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요구한다고 성령 주십니까? 하나님 나 성령 주십시오.
그렇다고 특별 기도해야 하고 특별 내가 헌금하고 특별히 한다고 하는 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영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내가 믿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뭐가 잘못됐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남때 본으로 보여주신 게 뭔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라는 얘기. 이게 말씀에 의한 거울로 내가 비춰봐야지.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 뽑아내야 돼. 이거 안 뽑아내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뽑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성소 못 들어가면 지성소 못 들어가요. 성소가 어디요? 그게 파라다이스에. 이게 못 들어가면 뭐예요? 끝나는 거지요. 지성소는 하나님 보좌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 아버지 집에 계신 곳인데,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그래서 성소까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사도 베드로가 그럽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악의 일을 버리고 거짓말하는 거 버리고 시기하는 거 버리고 남 비방하는 거 버리고 그래야만이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부지런히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하라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들려줘야지요. 들려지나 안 들려지죠. 계속 미혹의 소리만 들려오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게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늘 아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아직도 하늘 아래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난 잘못됐구나. 빨리 깨닫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하늘 위에다가 그래서 방향이 전환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내 발걸음이 올바른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